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쁜 게 좋아요? 슬픈 게 좋아요? 기쁜 게 좋잖아요. 사람이 기뻐야 돼요. 항상 활짝 웃으며 기쁘며 찬양이 울려 퍼져나가며 좋은 일만 가득하면서 그러며 슬픈 일을 당하여도 좋은 일로 하나님 바꿔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모든 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중에 가장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고 저는 확언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 내 구원의 기쁨, 정말 즐거움의 기쁨. 여러분 그 이유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은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았다면 매사에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해 내가 구원받았다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왜 힘이 없이 슬픔으로 고독 속에 여러분 나아갑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도 주님이 해결할 줄 믿고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된 즐거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십자가의 갈보리산에 물가피를 쏟게 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천만 번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피조하신 목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찬양받기 위하여 나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슬픔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기뻐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그 기쁨의 찬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내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뢰와 약속의 그 기쁨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도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동의 성도들은 항상 밝게 웃으며 찬양하며 아멘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삽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으면 죽으던 신앙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있다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요 즐거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옆자리 앞자리 모든 상황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를 그냥 오지 마세요. 주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서도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억지로 믿음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도 즐겁고 행복한 믿음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다. 성도는 반드시 즐겁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 안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빨리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이 기뻐야 돼요. 봉사하는 것이 기뻐야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마지못해 끌려가듯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고 여러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똑같은 교회 한 목사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아이고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이고 힘들겠네 힘드네.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병들지만 하나님은 내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서 있다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하는 것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과 마지못해 하는 것과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아름답게 준비된 그 손길로 내 땀방울로 드릴 때에 그 땀방울이 영혼을 살린다는 믿음 가지고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영혼 안 살리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많이 힘들고 처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 교회들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쓰실 자를 쓰시고 쓰실 기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교회가 우리 예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 말이 뭐예요? 그 믿음은 언젠가 수일 내에 내 두 눈에 목격되어 만져지고 체험되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은 가상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실상에서 두 눈에 목격되어 아 진짜네 하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열매를 맺고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면 은혜가 들어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행복이 들어옵니다. 축복이 들어옵니다. 좋은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눈을 감기 전에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시간과 모든 환경 여건을 주관하신다는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 그래요. 하루를 시작하며 잠을 자기 전까지 모든 하루를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구나.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일시적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감정적인 것이나 자극적인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여러분 전인격으로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내 삶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려면 여러분 먼저 찬송을 즐겁게 해야 된다. 찬송하는 거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 찬송하는 거 즐겁습니까? 하루 종일 읊조리며 직장이나 모든 환경, 가정,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말씀을 통해 영혼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을 통해 얻는 기쁨이 또 최고의 즐거움이죠. 그러나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는 즐거움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찬송 하나 잘 부르게 되면 악기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도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즐거워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의 선물이라면 찬송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천국 주셨어요. 말씀 주셔요.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뭘로 보답해야 돼? 찬송으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할렐루야. 주님 나를 구하셨으니 당연히 마땅히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찬송하면서 자기 감정에 집중한다거나 몰입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원수 마귀 사탄은 찬송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분의 최종적인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찬양이라면 반드시 내 영혼의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주의 빛난 광주에 주의 빛난
귀한 복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내가 즐겁게 찬양했다 해서 하나님 반드시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찬양은 반드시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찬양은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로. 감정이나 분위기, 기교나 음악적인 테크닉으로 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거나 즐거움을 보상받으려는 어떤 행위도 찬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예배하며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무엇이 필요한고? 그럼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고 물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요, 어버이날이든 생일 때에 잊어먹지 않고 이렇게 한 번씩 뭐 꽃다발이라도 주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기뻐요. 꽃다발에다 플러스도 봉투까지 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먹고 그걸 가지고 그냥 땡 합니까? 하물며 여러분 밥이라도 반찬이라도 해줘갖고 보내주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면 부모가 가만히 있냐고요. 더 좋은 것으로 몇 배를 갚아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찬송 한번 잘 들어버리면 수주 받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찬송 한번 제대로 들어버리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복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고, 어느 때 언제 여러분 복이 옵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와서 은혜를 미리 받아봐야 돼요. 미리 받아야지 아멘 소리도 크고 믿음으로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예배를 통해 특별히 찬송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찬송을 부르죠?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찬송을 읊조리죠? 찬송이 생활화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7번 찬양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뭐예요? 7번 찬양한다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이 찬양이 아주 생활화가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찬송의 즐거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같은 곡을 서너 번 반복하면 식상하고 질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 수백 번 수십 곡을 불러도 질리지 않습니다. 왜요? 영의 찬양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니까. 찬송은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다. 믿으십니까? 찬송은 내 즐거움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올려드려지는 노래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찬송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찬송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 사울의 악기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의 역사가 떠나가고 모든 군대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고 그 모든 군대를 다 오합제절로 만들어버리고 곡분마다 찬송의 능력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찬송으로 악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과 기도를 할 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아니 엄청나게 매를 퍼맞고 사람이 매를 맞고 뭐하면 엄청 아프지 않겠습니까? 쑤시고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찬송하세 그렇게 했더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고 힘들어도 죽어도 여러분 죽어도 살아도 기뻐도 속상해도 슬퍼도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요, 힘든 일이 터졌을 때 오히려 찬송해 보세요. 찬송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통해 두려워하며 회개합니다. 이처럼 찬송은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영어로 해야 돼.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찬양이 아닙니다. 즐겁게 찬양하고 찬양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찬송을 즐겁게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기자는 지금 상황이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시편 119편 61절부터 우리가 진행되어야 될 이 말씀이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람이 기쁘면요, 또 개를 타게 되면, 또 돈이 좀 생기고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기쁨으로 노래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너무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1절에는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괴롭힌다는 걸, 핍박한대요. 지금 핍박하는 상황에서, 핍박당하는 상황에서 찬송을 어떻게 했다? 7번 했다. 7번.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어찌 보면 찬양할 형편이 전혀 아니에요. 울 수밖에 없어. 그냥 머리 싸매고 누워있을 상황이야. 그러나 그는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7번씩 찬양했다는 것은 숫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찬양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찬양이 다시 말해 생활화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잠깐 상고하면서 나는 과연 집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움직이면서 차 안에서도 얼마나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이 찬송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이후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송이 생활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공부할 때,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 언제든지 찬양해야 된다. 하루에 7번씩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이 찬송 아닙니까? 아,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저앉고 아무 낙이 없을 때에 너는 찬송하는구나. 그래,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터지면 넘어지고 주저하고 울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내 원망 불평하는데 너는 어려움 가운데도 찬송을 하는구나. 그는 하나님 입장에서 누굴 쓰시겠어요?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찬양함이 마땅하고 찬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아요. 찬송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찬송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겁니다. 본문의 기자도 무고한 핍박 중에서도 찬송하는 삶을 살았더니 결과가 엄청나게 여러분 좋은 선물로 다가오죠. 큰 평안이 찾아오고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어떨 때? 방백들이, 다른 백성들이 나를 무고히 핍박할 때 오히려 하루에 7번씩 찬송을 드렸더만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찬양하면 내 영혼이 잘 됩니다. 찬양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찬양하면 복받습니다. 찬양하면 해결됩니다. 찬양하면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다 맞는 말이요. 근데 찬양을 안 해. 게을러서 안 하고 바빠서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찬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어떨 때 더 해야 돼요?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찬송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정리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문제가 오면 이것저것 이거 다 와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간을 지내고 이겨내면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한 개가 아니라 10개를 받으면 10개 이상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더 어려울 때, 힘들 때, 핍박받을 때, 속상하고 괴로울 때, 몸이 아플 때, 문제 터질 때 오히려 더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내 영혼의 즐거움이 기쁨이 회복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려면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즐거이 합시다. 사실 기도가 참 어려워요. 또 내 기도도 못하는데 남의 기도를 어떻게 해? 사실 내 기도부터 잘해야 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형통하고 남의 기도까지 가겠지요.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면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너가 나를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네가 나를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얼마나 친절한 하나님이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네. 문제 터지면 전화 붙들고 이러지 마요. 기도부터 하시라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 창고와도 같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아는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으로 기도하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걸 너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특히 기도는 불가능을 해결하게 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것이라. 기도하면 모든 능력의 역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여러분 해결이 돼야 돼. 기도가 돼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조주물러 목사님은 5만 번 응답받았대. 여러분 몇 번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 지금까지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진짜 제가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했다고요. 얼마나 감사해.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과정과 인생을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바빠도 진짜 10분씩이라도 5분씩이라도 아니면 차를 타고 가면서 읊조려요. 저는 움직이면서도 바쁠 때는요, 주여 친척들 목보 식구들 뭐 다 기도해. 그냥 짧은 짧게 뭉뚱거려서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위기 때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위기에 급한 기도는 하나님 또 빨리 들어주시더라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수지 맞고 해결되고 치료되고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려면은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말씀은 꽃이라고 그러세요. 꽃.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즐거움도 있고 영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즐거움도 천지만별이죠. 다 사람에 따라서 즐거움은 다르고 은사에 따라서 즐거움이 또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의 즐거움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서 있으면 절대 2단 3단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니까 2단 3단 7단에 빠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배우잖아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기도해요. 더하거나 덜하거나 적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하루하루 살게 되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고 반드시 천국 가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우리의 특권인데 자꾸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가지고 그러다가 막 병들어 죽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며 말씀으로 능력과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거룩한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안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세상이 운영되어집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강박해도 변화됩니다. 이는 말씀이 모든 영혼을 고치시고 소생시키기 때문에. 특히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대요.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읽다 듣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남을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말씀이라 했으니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즐거이 묵상하고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성도된 자는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받으면 회복이 돼요. 치료가 돼요. 기쁨이 넘쳐. 그런데 말씀을 들었던 그 엠마오의 두 제자는 너무나 기뻐갖고 둥실둥실하고 여러분 찬양하며 떠났어요.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귀한 말씀을 사명당하지 마세요.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든든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즐거움을 줍니다. 이는 말씀이 영혼을 즐겁게 하는 양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생산케 합니다. 날마다 내 영혼을 만족 주시고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어떤 이는 주의 말씀에 즐거움이 없었다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거라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자살하려다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또 알라서 죽음을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실증나고 짜증난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다시 감정의 기복, 쉽게 무너지고 삐지고 지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들쑥날쑥한 모든 그런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야. 저는 여러분에게 확언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되기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서 있는 거예요. 절대 저는 목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속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가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통증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 거룩한 말씀이 떨어졌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막 꿀송이보다 달아. 아 주여 다시 힘내겠습니다. 나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근데 왜 콕콕 찔르지? 어떻게 누가 일렀나? 이러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절대 여러분 주의 종은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혹시 누구를 빙자하며 말했다면은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고 변하게 하시고 찔러 쪼개기도 하고 내 영혼의 골수를 완전히 뒤집어져서 날 쓰시기 위하여 변화 주시는 말씀이 진정 능력의 말씀이란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최고로 즐겁고 행복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긴다면 말씀이 여러분을 또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즐거이 기쁘게 여긴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즐거이 여기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장 즐거운 시간은 엄마 젖을 물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즐거이 여기셔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원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모된 자녀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나는 정말 너한테 잘해준 거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주고 좋은 것도 먹이고 좋은 또 브랜드 옷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모가 못하지만 네가 그래도 기쁨으로 네가 이렇게 살려고 하니 내가 더 너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신앙과 믿음을 팔고 하나님을 떠난 이 마당 속에 예동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삼겹줄 되어 함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찬송으로 즐거워하고 기도로 즐거워하여 믿음으로 막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보고 기뻐하면 하나님 어떤 기회를 쓰시겠습니까? 우리 예동에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됩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찬송을 기뻐하십시오. 기도를 즐거이 하고 기뻐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즐겁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즐거이 잘하여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